1월 둘째 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12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통과해야 할 장소가 있는데 세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과 세 지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지점은 18절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사흘길쯤 갈 것을 말씀하시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세 번째는 8절과 1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이 장소가 있는데 바로 이 장소, 세 장소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광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광야를 시험과 시련의 장소로 해석하지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광야의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도록 하소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분별의 장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홍해에 의해 애굽과 구별되고 분별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세례의 예표인데 세례의 물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광야로 구출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아직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개념, 가치관, 세상에 대한 애착 분별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을 누림으로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구출을 했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첫 번째 장소인 광야로 이끌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와 엘림의 12샘물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와 아말렉을 무찌름으로 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의 온전함에 있을 때에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달아진 마라의 물과 엘림의 12샘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만나와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있어서는 아직 산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산에 이르렀다 하면 산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나 산을 일시적인 장소 정류장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지인 좋은 땅 가나안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달 14일에 출애굽했고 2달 만에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9달 동안 산에 머물렀고 다음에 첫날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을 건축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막은 단지 하나님의 일시적인 거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 안에 있는 이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있는 성전으로 제시된 단계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좋은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여전히 아득한데 아직 약 4분의 3 정도의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군분투해서 세 번째 장소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소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마라의 물과 엘림의 12샘과 하늘의 만나와 메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광야에 있는 산으로 이끈 요소들이지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과 함께하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언약궤는 요단강 바닥에 있었고 물은 멈추어 있었지요. 광야에서 방랑의 세월 끝 무렵에 그들은 궤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는 오늘날 신앙생활 안에서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만나와 생수, 솟는 반석을 주의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땅을 주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은 바로 그 영을 의미합니다. 좋은 땅이란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믿음에 의해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후손들, 즉 육신 안에 있는 후손과 믿음에 의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후손들은 이스라엘 나라이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좋은 땅은 문자적인 장소이지만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땅은 영적인 실제, 곧 만유를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좋은 땅으로 이끈 그 요소, 그것은 요단강의 장사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두 물줄기, 즉 세상을 처리하는 홍해와 자아를 처리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바로로 예편된 세상적인 세력은 홍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옛 자아를 대표하는 12돌은 요단강의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강 건너편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 기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12돌을 세워서 수장시켰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요단강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자아를 장사시키는 요인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육체가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고 여호수아 5장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아는 강에 묻혔고 육체는 할례로 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체를 베어 버리도록 합니다. 자아와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리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장사 지내고 할례 받은 다음에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의 풍성들을 누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때에 만나는 그쳤고 만나는 좋은 땅의 풍성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대적을 대항해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물은 세상적인 것이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와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지만 순간순간 자아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을 베어버리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의 산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처리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의 풍성한 산물을 누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는 대적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게 한 것은 광야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관건은 자아와 육체가 처리되어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종착지가 바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즉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대적들을 쳐 부셔야 했습니다. 이 대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탄과 공중에 있는 정사들과 능력이라고 에베소 2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자아와 육신에 의한 어려움을 당하고 공중에는 악한 어둠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장사 지내고 육을 할례받게 될 때에 공중에 있는 어둠의 능력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아와 육은 악한 능력들을 돕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전히 자아와 육신 안에 살고 있다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무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와 육을 처리하자마자 어둠의 능력들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엔인 그리스도는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에 거할 수 있는 생명, 이 생명 주는 영이 되시려고 모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은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이가 하나님을 대항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영 안에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 어떤가 하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 일, 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야기하게 되는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광야와 산을 통과해서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을 누려서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장소, 광야와 산과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이 세 장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선포해 나갈 때에 광야의 생활, 그리고 산에서의 생활,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인생의 여정 속의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가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